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두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사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경외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문 여시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탄 질병 방해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은혜와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28장 1절을 찬양드립니다. 고객은 온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히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의탁하며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끄리김이 없이 죄 담이 없이 허물됨이 없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지난 시간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케 하사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참으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회복돼 하시고 하나님 통해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과 은혜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허물과 죄를 사하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용서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죄의 법 아래 우리가 있지 아니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왔사오니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오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이 땅에 저주받아 지옥 갈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그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잔치를 벌이신다 말씀.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녀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천국 잔치를 배설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한 가지를 내려놔야 됩니다.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주님 앞에 이 시간 여러분 믿음으로 맡기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배설하신 이 천국 잔치에 이 복된 자리에 주인공으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으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시간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서 내 염려, 근심, 걱정 주님께 이 시간 맡기며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또 오늘도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에게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고 맡겨오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능력과 도우심으로 함께하사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모든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의뢰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영육간의 모든 죄의 짐과 우리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하나님 염려와 근심을 주님이 맡아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을,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의뢰하오니 주여 도우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찬송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할 수 있다 해보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연장에 아름답게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충만하게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이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3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오늘은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함께 읽습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가 되어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원받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이 생명의 능력과 복과 우리 삶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바로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신 바로 구원의 일꾼, 영생의 일꾼,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자, 이 바울은 바로 당시 그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신분 그리고 지위 그리고 어떤 그 자격을 확인하는 공적인 추천서가 통용이 되던 바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바로 자기의 사도됨에 대한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것처럼 바로 그 정당성에 대해서 바울이 이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이나 어떤 직분이나 어떤 그 신분, 자격 여기에 대해서 요즘 같으면 뭐 공증하는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로부터 이렇게 추천서를 이렇게 받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진짜냐 가짜냐 이런 걸 가리기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자격에 대해서 인정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나 기독교는 이런 추천서를 통해서 당시에 이단 사설 많은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가려내곤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잠입한 이단 사설을 가지고 유대 바로 그 율법주의자들 또 영지주의자들 이런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진리의 복음으로 가르치고 난 다음에 떠나가고 난 다음에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가르친 그 복음을 잘못됐다.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이것저것 자꾸 섞는단 말이에요. 특정한 의식을 지켜야 된다. 또 어떤 뭐 특정한 말씀을 이거를 꼭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자꾸 인본적인 것들을 갖다가 더덕더덕 갖다가 붙였죠.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절기도 지켜야 된다. 뭐 금식해야 된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 모세를 통해 전해준 율법 플러스 뭐예요? 예수 복음까지.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숨이 턱턱 막히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 가운데 이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을 가볍게 만들고 그것을 오히려 변두리 취급하고 이런 일들이 마귀가 말이죠. 이 교만한 거짓 교사들을 충동질 해가지고 바울이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고 했던 이 모든 것을 해치는 말 그대로 없이 하는 그런 일들을 마귀가 자꾸 행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고 늘어지는 게 뭐냐? 이런 추천서가 있느냐? 바울이 이걸 가지고 바울의 정당성을 자꾸 공격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들이 바로 바울 사도의 사도직을 증명할 수 있는 추천서가 없다. 없을 수밖에요. 바울은 거기에 아무도 믿지 않는 그 고린도에 와가지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성령을 받도록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이 확신이 생기니까 그들이 예배로 모이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또 이렇게 힘있게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이웃을 전도하는 일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교회가 자꾸자꾸 부흥한단 말이죠.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누구한테 이 바울이 추천서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 단순한 그거 하나 가지고 그 추천서가 없다는 이유로 그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직에 대한 도전은 이들이 단순히 뭐 바울의 어떤 그 사도직의 권위를 해소하는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이 전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 찢고 피 흘리신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때 원죄와 자범죄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대속하셨다. 다 값을 치르셨다. 바로 이 복음을 못 믿게 하려고 그것을 가치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멸시하는 것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의도적으로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주의적인 바로 이 교인들로부터 추천을 또 받았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바울을 마저 미워하고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그런 종교적인 어떤 모양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많겠습니까? 그럴듯한 자리는 가지고 있고 그런 뭐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적으로 물과 성령을 거듭나 가지고 정말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늘 겸손하잖아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아래에서 자기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 찾아가 가지고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가운데 아직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는 거 보니까 너희들 아주 어린아이다. 아직 젖먹는 신자다 이렇게 말하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추겨 가지고 이 추천서를 받아 가지고 와 가지고는 그걸 빌미로 해 가지고 이 대사도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능력 있게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왕성하게 하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 아시아 저기 온 유럽까지도 로마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3차에 걸쳐 가지고 자기 삶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고난당하고 40주야를 그 풍랑 가운데 폭풍 가운데 기품 가운데
그렇게 고통당하고 하면서도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말씀에 씨앗을 뿌리고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말이죠 불일 듯이 일어나고 하는 그 열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도전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칭찬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추천서 하나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딴지를 건다 이 말. 바울이 이런 미성숙한 사람들, 이 교만한 사람들을 이 마귀가 충동질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있다 이겁니다. 열매로 그 열매를 나무를 알아야 되는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와 이 영광을 받고 계신데 그 열매는 인정 안 하고 그 작은 흠, 그것도 잘못될 것이 없는 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뭐요? 방해를 위한 방해죠. 이 문제를 자꾸 제거. 그래서 바울을 자꾸 이 거짓 사도로 이들이 매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경우를 보면 그의 사도직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에 의해서 위임된 게 아니라 바울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해가지고 예수님 복음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구약의 그 열심을 가지고 계명을 지켜서 율법의 모든 행위를 충족시켜서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그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 너무 열심이어가지고, 유대교에 너무 열심이어가지고 바울이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을 갖다가 잡아 죽이고, 스데반 집사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을 참으로 그 구원의 예수님을 전하는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바울이 거기에서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도 싸다 이렇게 동조하던 그 바울 아닙니까? 그 기세가 등등해서 이 잘못된 자기가 믿음을, 신념을 가지고 또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또 옥에 가두고 이렇게 하려고 대제사장의 이 위임장을 받아가지고요, 이 임명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함께 일행들하고 함께 가는데 갑자기 정오쯤에 길을 가는데 하늘에서 빛난 빛이, 강한 빛이 비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그 찬란한 빛이 바울에게 비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죽은 자 같이 다 잡았어요. 피조물이 그 조물주 창조주의 임함 앞에 절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요한이 예수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죽은 자 같이 됐다. 천사가 나타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가 나타나도 그 앞에서 완전히 죽은 자 같이 엎드려지더라. 바울도 같이 함께한 일행도 다 엎드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하죠. 그때는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울이 분명히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유일하신 신이신데, 이분은 분명히 신이신데 하나님이 자기를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놀란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도로 질문을 합니다. 주여, 네 신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나는 만약에 이분이 나타난 이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내가 이분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나는 오히려 지금도 이분을 섬기기 위해서 이 예수 믿는 다른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 이들을 내가 잡아 죽이려고 가는 중인데, 나는 하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네 신이니까. 신이 맞고 하나님이 분명 맞는데 궁금한 거예요. 네 신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면서 바로 바울이 반대하는, 그 바울이 잡아 죽이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바로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이 전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잘못 알고, 네가 잘못 알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예수 전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렇게 핍박하냐? 그들을 핍박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통해 이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준 나를 핍박하는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늘로서 다시 승천하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보혜사 성령을, 나하고 똑같은 일을 하지만 시간과 공간의 능력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성령이 임하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죠.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함께 있으니까 위안도 되고 위로도 되고 정말 힘도 되고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 떠나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한테 유익이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시간과 공간과 능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 나하고 똑같은 너희를 사랑하고 구원하고 너희를 돕고 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보혜사 성령이 임하신다. 그리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나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들어가야 될 영원히 살 처소를 내가 준비하러 가니까, 처소가 다 준비되면 그때 내가 너희를 다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기 위해서 데리러 오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다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명심해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그러니까 오순절에 하늘로부터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그러한 형상이 임하더니, 그것이 그 120명 남아가지고 기도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500명이 같이 모여 있다가 오순절 날까지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의심하면서 떠나가고 120명이 남았어요. 그 120명 각각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염려와 근심에 떨던 사람들이 기쁨이 넘치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방언을 말하고 담대하게 밖에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하루에 3,000명, 어떤 날은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영접하고 이 놀라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곳에 마귀도 또 그만큼 방해한다고. 이 마귀가 말이죠, 이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제대로 알고 믿지 못하는, 아직도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인간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모세 율법을 섬기는 이 바울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 교만함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정당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바울이 직접 만나버려요. 거기서 바울이 깨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요, 예수 전해보면 다들 아니, 내 주먹을 믿지 말이야, 내 돈을 믿지, 말이지, 눈에 안 보이는 내가 어떻게 믿냐고,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뭐래, 천국이 어딨냐고, 뭐 영생이 어딨냐고 이러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복음 예수 전하면 막 따지고, 뭐 얼마나 따지기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대학 다닐 때 교회 다니는 친구들 있으면 좀 시원찮게 막 대화할 자리 있으면 막 그냥 얼마나 변론하고 했는지 몰라요. 나름대로 인간적인 논리를 가지고 막 따지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어떤 친구들은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네 말이 맞대. 그런데 참 신기한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래도 나는 믿는데, 내가 아직 잘 몰라가지고 너한테 반박할 말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나는 믿어줘.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막 비웃었어요. 이런 멍청한 놈 봐. 그 시간에 막 잔들어 봐도 뭔 근거로 술을 안 마시는 거야? 그러면서 자, 한 잔해. 그리고 교회 그런 허송세월 시간 낭비하지 마. 그 시간에 알바를 하지, 딴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군대 다니면서 또 누군가의 전도로 하나님이 딱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셔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고 말이죠.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맞더라고. 그냥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냥 믿어져 버려. 이 논리적으로는 따지고 이렇게 여기에는 뭔가가 부족한데 아직 이해는 잘 못하겠는데 그냥 믿어져 버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원죄와 자범죄와 과거와 현재와 모든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가를 치르셨다.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래서 당신이 예수를 나의 구주 하나님을 영접하면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이제는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고. 이게 말이죠.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말이 되냐고. 제가 그렇게 친구들 방해하고 변론하고 막 따지고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예배 참석했다 성령 받고 믿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날 깨뜨리시더라고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믿어져 버려. 그래서 저는 알아요. 바울도 오늘 보면 이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으로서 된 것이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저 겸손하게 마음문 열고 믿으면 돼요.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지게 하셔가지고 예배 참석했다가 성령 받고 믿어지게 된 다음에 그 믿음은 뭔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나, 그 다음에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보라,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전에도 제가 간증드렸죠. 그 장면을 읽는데 성령께서 맞다, 예수님이 딴 사람이 죽음이 아니라 너 위에 죽으셨다. 그냥 막 눈물이 펑펑펑펑펑, 저거 생각지도 않았는데 막 감정이 복받치고 성령이 안에서 말씀 읽을 때 맞다,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셨다. 너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너의 타고날 때부터 있던 원죄와 네가 살아가면서 지었던 너의 마귀가 충동질에 지었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고통 당하고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너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거 믿어져 보여요. 얼마나 혼자서 그 말씀을 끄역끄역 하면서 울면서 성경을 눈물로 적시면서 읽었는지 몰라요. 바울도 그래요. 따지면서 변론하면서 예수 믿는 것들, 내가 이것들, 이 가짜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고 그러면서 따지고 있던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나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에게 눈이 멀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액색으로 사람의 부축을 받아가지고 함께 갔던 사람들은 멀쩡한데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봐버리니까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갈바를 알죠. 사람들이 인도를 받아가지고 저기 집가라 하는 그 길에, 그 집에, 거기 담에색 그 집에 한 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아나니아한테, 야, 그 집가라 하는 거리 어떤 집에 가면 거기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거기에서 지금 있다. 가가지고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보게 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해줘라.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들으니까 주님, 자기한테 얘기하는 주님한테, 말씀하는 주님한테, 주님, 이 사람을 어떻게 제가 갑니까? 이 사람은 저같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전하는 사람 잡아다가 지금 막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잡아 죽이려고 지금 온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 내가 그를 택했다. 내가 이방에 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니라.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리고 그가 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순종해서 그 어떤 집에 가니까 진짜 거기에 눈먼 한 청년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에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나는 네가 오던 길에서 만났던 예수님이 너한테 보내가지고 온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가 내가 기도함으로 너를 보게 하신다. 그래가지고 그 눈먼 사울한테 딱 기도를 해줬더니, 안수하고 기도해줬더니 캄캄해가지고 눈이 멀었던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싹 벗겨지더니 보게 된 거예요. 또 기적을 체험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핍박하던 예수가 가짜가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가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청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기도 구원받고 자기의 삶도 구원받고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 이 땅에서 심판, 이제 이 땅에 죽고 나면 지옥의 영원한 두려움과 형벌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죄를 예수가 다 해결해 주고 자기는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이 바울이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제 너는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어떨 때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시아의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완전히 인생이 반전된 사람이 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라고 이름을 하다가 나중에는 바울로 이름을 바뀌어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도 고린도에 와가지고도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부활을 증거함으로 그 증거했더니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안 믿을 것 같은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희한하게 복음 듣기 전에는요, 성령 받기 전에는 막 저처럼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욕하기도 하고 비아냥대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희한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 들으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놀랍게 믿어지는 역사는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가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죄용서받고 의인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쑥 받아들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아느냐? 전해봐야 됩니다. 놀랍게도 따지기 좋아하고 예수 안 믿어. 뭘 믿으라 그러고 자기 여러분 그 힘과 능력과 노력과 애씀으로 자수성가해 가지고 자기가 땀 흘린 거 외에는 절대로 바라지도 않고 기대도 안 하는 이런 사람이 희한하게 예수 복음은 그대로 공짜로 주신다니까 받고 아멘하고 놀랍게 아멘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천국이 믿어지고 구원이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고 그 보이지도 않는 예수를 천국을 받고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가지고 막 전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막 헌금도 하고 봉사하고 자기 시간 투자하고 바뀌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구원의 선물을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노력이나 애씀이나 여러분의 자격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손과 발이 되어서 가서 복음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청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예수 믿으라고 권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고 그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게 됐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여러분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이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을지 이 사람이 천국 갈지 퀘션 마크지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보면 그 반응이 분명하게 아멘, 예, 주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여러분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과 이 천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받은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 이 복음을 전하는 새 언약이 일꾼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시키는 그 일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자기를 택해가지고 자기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아는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절대적인 창조주의 주권으로 자기를 택해가지고 이 새 언약의 일꾼 삼으셨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 사명을 받았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의 일꾼의 바로 이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추천서 같은 건 없어요. 그러나 추천서가 필요 없죠. 바울이 믿는 믿음대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하나님이 맞다 인정하시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역사, 고백하는 역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이 당시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말 그대로 파문당합니다.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그 활동이 다 여러분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잡혀가가지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테러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원한 천국과 영생과 자기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옥 보내야 될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이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믿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고통당하고 그 당시에 핍박당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만 믿을 뿐 아니라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스데반 같은 사람도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까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벌하지 마시고, 저들이 아직 자기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 전하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핍박도 당하고 거절도 당하고 모욕도 당할 수 있고 욕도 먹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예수 복음 전하는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자, 이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가 곧 자신의 추천서임을 밝히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거에 대해 사도에 대한 거에서 다른 추천서가 뭐 필요하냐? 내가 이 핍박받고 이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내가 예수 전하고 내가 안수해서 그들 성령 받으니까 이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는 나의 구주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또 예수 전하고 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내 추천서지. 열매가 이렇게 확실한데 이런 확실한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내가 전하는 복음을 처음에 나타나는데 내가 뭐 사도인지 아닌지 뭐 이 추천서가 뭐 필요하냐? 그렇죠? 이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그거 추천한 그 추천서가 뭐가 필요하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천서 자기의 그 추천서가 바로 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이렇게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또 복음을 전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가장 확실한 추천서가 된다는 바로 이 사실,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비전교회에서 뭐 다른 추천서나 우리 물론 뭐 추천서가 있습니다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바로 경양로회 또 북부시찰 비전교회 담임 목사 권영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총회 서류가 다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 안수 증명서, 그 다음에 소속 증명서, 대표자 증명서,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뭐 물론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 교회 들어오는 데 있어가지고 십자가 그 교회 마크 있잖아요. 그 마크 자체가 우리 한국 교회 가장 정통성이 있고 가장 큰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회다 인정하는 교회다 그 표시예요. 요 들어오는 출입구에 이렇게 있잖아요. 저거는 특허가 있고 이렇게 저희가 있기 때문에 아무 교회나 저걸 못 씁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사입이나 그런 데서 저 마크 붙이고 뭐 장로교 무슨 교회 이렇게 했다가는 법적으로 소송하면 걸립니다. 그래서 저 마크가 딱 붙어 있는 교회는 우리 같은 교단이구나. 저기는 인정된 교회구나.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뭐 형식적인 절차나 어떤 자격이나 추천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과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그 영생이 믿어지고 구원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그 천국의 소망이 되어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내 삶을 복되게 하시고 이게 믿어지고 이 여러분 확신이 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추천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다른 걸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두 가지 역할이 뭐냐? 우리를 보증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너 예수 믿고 너 죄 용서받고 구원 받았다. 너 영생 받았다. 너 이 땅의 삶 끝나고 죽어도 너 지옥 가지 않고 너 천국 간다. 이 보증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직접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누가 너 당신 구원 받았어?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아이 구원 못 받은 것 같은데? 아 천국 가겠어? 아 뭐 이렇게 누가 얘기해도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이 직접 성령을 통해 여러분 마음에 믿음의 확신을 주실 때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뭐 구원 받았느니 뭐 어쩌고 얘기해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 있으면 확정이 있으면 그 자체가 보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그래서 존재적인 역사를 일으켜요. 존재적인 역사. 내가 누구이냐? 난 하나님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천국에 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물려받는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누구누구다. 이게 딱 믿어져요. 자, 여러분 한번 고백해요. 자기 이름을 넣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누구누구다. 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 권영호다. 아멘. 이걸 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믿고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령이 이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세요. 기도하면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에 행하면 여러분 그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실상이요. 안 보이는데 내가 믿음으로 소망하고 꿈꾸는 것들의 뭐다? 증거다. 믿음은 반드시 올바른 믿음은 증거를 열매를 응답을 복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걸 나타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나 응답 받았다고. 나 이 문제 해결 받았다고. 내가 이 꿈꾸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소망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일을 하나님이 나는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연약함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합력해서 나를 도우시고 내가 주인공 되게 하시고 내 소원 이룰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까지 바꾸시고 역사하시더니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여러분 이렇게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당연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 추천서다. 이 사람들 보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고 이 사람들이 그 믿는 그 내용 내가 가르친 내용 보면 아니 하나님이 내 손 들어주시는 거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이 로비해가지고 뭐 잘 보여가지고 써준 추천서 그게 뭐고 이렇게 대수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났고 나는 복음을 직접 받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전했더니 진짜 나하고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과 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 구원받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사람들이 많지 않냐? 그러면 내가 이 맞다는 결론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추천서 자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보면 비전교회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살아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는 교회임을 모든 사람들이 믿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역사 하나. 그래서 오늘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주변 이웃들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함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복을 함께 누리다고 그러면 우리가 선물도 준비하고 식사도 준비하고 또 기념품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기꺼이 자원함과 기쁨으로 그 일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함께 기도하고 얼마나 즐겁게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보세요. 교회 뭐 이것저것 꽃도 심고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거 나눠주고 여러분 저기 하고 나면 자기 거 안 되잖아요. 다 허비되는 것 같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너 먹는 거, 입는 거, 네 기도하는 거, 네 사업터에 그 복된 거, 그 모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입는 거, 이건 내가 알아서 다 책임져 주고 내가 복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또 우리는 많이 지금까지 체험해 왔고 경험해 왔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증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이 교회 역사를 통한 추천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삶과 가정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고.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한 주간 남은 주간도 뭐 앞으로의 삶도 그렇지만 담대하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맞다고 하는 사실을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그들의 삶이 이 천국과 영생과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그 열매를 통해 또 증명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이와 같은 추천서는 사람이 써준 그 추천서는 한시적인 일시적인 종이와 그 목으로 쓴 것. 그런데 바울이 받은 이 추천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육의 마음에 쓴 영원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은 이 추천서, 이 보증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하신 것처럼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천서를 뭐 누구로부터 또 의심하고 또 이렇게 추천서를 받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믿었으면 영원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사도로 수행한 전도 사역의 열매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이 바울을 부인한다 해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야 마땅하죠. 그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막 바울 목사님을 뒤에서 막 이간질 시키고 막 의심하게 만들고 막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 그거 믿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누가 만약에 우리 비전교회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이간질 시키려고 권목사 말이지 이런 저런 약점이 이런 비리가 있고 막 이런 적이 있고 저거 가짜라고 거짓말이라고 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아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나가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흔들리겠죠. 그러나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런 이 교회를 통해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운 교회에서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복을 받고 삶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는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말에 속아가지고 의심하고 막 그렇게 여러분 불신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걔들은 나를 속여가지고 나를 힐난하고 이렇게 의심하고 거짓으로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내 구원, 내 복음을 전한 거 열매인데 너희가 그 확신을 받았으면서 너희가 나를 의심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바울이 바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과 복음을 부인한다면 그거는 바로 자신들의 존재 기반을 무너뜨린 것과 같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의인이 그 틀을 잃으면 어디에 서리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그 터가 어딥니까? 바울이 닦은 터 아닙니까?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약점과 단점과 때로는 실수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신뢰하도록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권목사를 보내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역사에서 이 진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했다 그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뭐 단점이 있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이 오른손에 붙드신 7별 중에 하나로서 교회 리더십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위임된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권위를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이죠, 바울의 어떤 그 인간적인 어떤 부족함,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말 그대로 어떻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의심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야, 정신 차려라. 너희들 내 권위를 인정 안 하고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가짜라 그러고 같이 동조해버리면 너희 구원 자체가 거짓이 되어지고 그게 날아간다. 아멘? 바로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정신을 번쩍 튼 거죠. 우리가 인간적인 이런 거 가지고 이 거짓 교사들이 이걸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고 이런데 우리가 동조해버리면 우리의 구원 자체의 기반이 날아가 버리는구나. 우리가 믿는 것이 헛것이고 이게 잘못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신 차려라. 너희가 인간적으로 나를 의심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전한 복음을 의심하면 너희 구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아멘? 요걸 마귀가 노린 거다, 이 얘기. 인간적인 교회 주의 종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신란하고 막 비판하고 이렇게 할 때 거기에 동조해 버리면요, 여러분 그걸 잃어버려요. 그걸 안 해요. 교회라고 하는 그릇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임이기 때문에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데 그 주의 종이 그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자기의 어떤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가르치고 그걸 설교하고 그것대로 지도하느냐, 이 보아가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저 십자가를 달을 보세요 하는데 그 달은 보려고 하지 않고, 아이고 저 손가락 손톱에 때 좀 보세요. 저 손 씻지도 않았네. 손가락이 굵네, 못났네, 이쁘네. 그거 따지지 말라 이거죠. 손가락을 가리켰느니 손가락을 보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저 달을 보라는 거지. 교회는, 주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통한 구원을 보라는 거지, 나를 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을 보면 다 죄인이고 다 부족하고 다 실수하고 다 그러니까 그런 허물은 덮어주고 용서하고, 아멘. 그리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올바로 전하느냐, 그 교회가 그 일을 하느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내가 믿고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고 가장 우선된 가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이거 이 조그만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빈대벼룩이 문다고 초가상간 태우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적은 그런 그 인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물론 바울은 흠도 없습니다만은 이런 걸 갖다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하면서 뭐래요? 그거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상간 불질러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손해죠. 오늘날 이렇게 속아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 안 믿고 자기 그 교만함과 그 자존심과 그 의의를 내세우면서 지옥 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지옥 가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막 교회를 비판하고 막 주의 종을 비판하고 장로들 비판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 비판하고 하면서 이래서 내가 교회 안 간다고. 아니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변하셨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변하시냐는 거지. 아니란 겁니다. 그것은 흠이 있고,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니까 흠을 덮어주고, 그러나 뭡니까? 우리가 우리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바로 바울 자신의 복음의 확신은 자신의 능력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그리스도가 자신을 통해 한 활동에서 나온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할 때도 아이고 나는 이 사람보다 못 사는데 돈이 없는데 덜 배웠는데 나이가 들었는데 상관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전하는 거지 우리 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받고 믿으면 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뭐 능력이 있다 대단하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한 일은 결코 자신의 능력이나 내 스스로의 계획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일임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그분의 시종들은 나는 종일 뿐이다. 나를 보지 말고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으라. 그래서 너희가 다 구원을 얻고 마귀에게 그 인간적인 그 단점과 이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너희의 구원을 속이고 빼앗으려고 하는 마귀한테 당하지 마라. 네,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건 하나님께로 나왔고 나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 나도 너 같은 죄인이고 나도 부족한 투성이 인간이다. 자신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도의 직임을 그런데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야 됩니다. 6절을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은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고요 도리어 인간을 정죄해서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 중심으로 하나님이 지켜라,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거 여러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율법이 한 가지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선생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는 새 언약으로 주신 것이 바로 복음, 예수 십자가, 바로 부활, 그리고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주죠. 복된 소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씻어 복음은 예수 십자가와 보혈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모든 저주에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돼서 우리가 영생을 얻죠.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 땅에서 눈물, 슬픔, 여러분 애통함, 늙어짐, 병듦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치유하시고 또 가난의 저주에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이 부분적으로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가면 우리가 여러분 아픈 것이 없고 억울한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과 비슷한 한 30대 그 아름답고 건강한 몸, 그 영원한 신령한 몸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이 땅에 어떤 좋은 것으로 어떤 여행지에 가도 없는 그러한 천국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시 그곳에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 마귀의 저주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증거함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세운 직분이 바로 바울의 사도직이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바로 이 새 언약의 우리 자신임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일꾼으로 우리 삼으셨어요.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저기 초청장도 너무 또 예쁘게 잘 만들어 놨잖아요.
추가로 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또 많이들 또 전하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추가로 또 이렇게 만들어서 비치해놨습니다. 나가시면서 가지고 전하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이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면 여러분 마음 주관하시고 발걸음 인도하셔서 다음 주일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영생 받고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자기의 이 새 언약의 일꾼된 것을 너무 자랑스러워하면서 기뻐하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사도들은 생명이 없는 옛 언약의 직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생명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죠. 그럼에도 이 의문의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도 영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세로 인해서 온 의문의 직분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그래서 7절에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그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너무 빛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사된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시간이 지나면 그 영광이 사라졌어요. 한시적입니다. 일시적이에요. 이것은 뭐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 계명을 지켜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노력의 거룩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율법이 한시적이라는, 일시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렇게 정죄의 율법, 이걸 전하는 모세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이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걸 전하는 직분, 이거는 얼마나 영광이 되겠느냐. 왜? 완성된 복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직분, 바로 영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러운 얼굴을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 비추면 우리의 마음의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이렇게 보면 거울이 돼가지고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고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했는지, 그것을 우리의 얼굴에 얼마나 죄의 오물이 묻어 있는지를 보게 합니다. 율법은. 그런데 율법은 이걸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전한 복음, 예수님이 이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영혼에 묻은 이 죄, 이 오물을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고 하는 이 복음,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말씀을 물이라 그러잖아요. 그 물로 우리가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전한 십계명, 이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거울로 이렇게 보고 우리가 죄인임을 확인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은 그 죄인인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복된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보혈로 목욕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영생과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누릴, 여러분 그 상태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새 언약의 일꾼인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들을 죄인임에 대해서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아무 죄도 없는 의인의 모습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겼죠. 그럼 모세가 하지 못하는 더 위대한 일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보다도 일의 어떤 기능이나 능력은 우리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영광스러웠던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저와 여러분의 이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능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존귀한 인생이란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일터와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바, 기도하는 바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존귀한 자다.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내가 이를 아끼고 사랑하고 내가 기뻐한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 모든 것을 다하신 은혜와 복됨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복음을 전하는 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된 자기를 자각하고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그렇고 우리 또 성도들 일꾼들이 그렇고 앞으로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을 복되게 하시는 증거를 하나님의 몸된 비전교회 우리 일꾼들의 삶에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게 우리가 헌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9절에 보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정죄의 직분이 왜 그러냐? 구약의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걸로 자신을 죄를 보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십계명에 하라 하지 마라 뭐 죽으리라 심판받으리라 옛 계명은 인간에게 그러나 정죄는 하되 생명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러나 이 의의 직분 이 복음은 인간의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이 죄 없다 의롭다 죄 하나도 안 지은 상태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롭다 하는 거는요 죄 하나도 안 지은 상태를 얘기해요. 그 상태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영의 직분은 의의 직분이 분명하고 이 영의 직분, 이 의의 직분은 의문의 모세의 직분보다 더 우월하고 아주 탁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더 큰 영광을 지닌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보면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그렇습니다. 율법은 복음이 올 때까지만 활동하도록 주어진 임시적인 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면 다른 빛을 잃잖아요. 그 광채를 상실하고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구약의 모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전히 성취됨으로 더 나은 법인 신약의 복음으로 대체됐다는 거예요. 구약의 복음은 십계명을 더 이상 그걸로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된다. 그 복을 우리가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율법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됐다는 그것도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생 영원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영원히 있을 것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갈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편지인 우리 저와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전하면 여러분 우리는 심고 물주되 하나님이 구원할 자 구원하시도록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 줄 자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구원할 자 구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충성되게 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분명하게 전해줘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알리고 또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뜻에 충성되게 복종해야 됩니다. 일꾼으로 만들어놨고 자격과 능력 다 줘놨는데 순종을 안 하면 그 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나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 인도하기만 하면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창립 감사 예배하고 새생명 축제 하는데 선물도 준비했고 참 당신 그날 예수 나오셔서 참석하면 수지 맞는다고 말이지. 여러분 초청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만족이 오직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해주시고 그날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설명드린 이 모든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할 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만족을 주십니다. 그 나와서 초청에 응한 겸손한 분들도 하나님이 직접 만족의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일에 새 언약의 일꾼으로 충성되게 쓰임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또 일꾼들은 일꾼들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신 은혜로 만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를 복되게 하시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 또 한 주간 아버지 충성하며 또 헌신하며 순종하며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한 주간 남은 다음 주에 있을 비전교회 창립 19주년 새생명 축제 가운데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 마음 조안하시고 발걸음 인도하시고 함께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영원한 영생과 천국에 이르는 참으로 그날에 의인의 장막에 구원의 소리 기쁨의 소리 하나님 천국 잔치로 하나님 배설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6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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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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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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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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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쉬지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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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방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변함없이 주일 준비를 위해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다음 주일 창립 19주년 감사 예배와 이웃 초청 새생명 축제가 다음 주일 예배 시간 11시입니다. 좀 이제 식사도 있고 해서 좀 당겼는데
오셔서 또 많은 분들 초청하시고 초청자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청해서 그날 또 선물도 제주도에서 공수해서 준비해놨고 또 기념품도 그 다음에 맛있는 식사도 아주 특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신 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우리가 주는 선물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 영원한 선물을 주실 때 함께하는 이들이 그거 받으면요 정말 인생 반전이고 큰 복임을 여러분 믿고 담대하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 초청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일에 힘써주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또 이 모든 걸 다 하시는 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난 후에 잠시 우리 재직들 준비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 행사 또 준비 모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전도팀들과 또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장을 찬송하신 후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전치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것의 12절을 겸손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며 소망의 씨앗으로 약속의 말씀 따라 심습니다. 응답받음에 감사의 물 드리고 간절한 소원을 담아 소원 예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섬김과 헌신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네, 믿음대로 되라 하셨사오니 믿음대로 하나님의 영육간에 공급하시는 11조가 불어나는 복과 응답받아 간증 감사가 넘쳐나는 복과 하나님 소망하는 바를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도우사 나를 복되게 하신 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사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